오늘 이제 마태복음 오늘은 이제 끝나는 우리가 이제 1차 읽는 것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7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간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지금 이제 승천하시는 이 순간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 이 산에 오른 자가 열한 제자잖아요.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와서 말하면 믿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믿지 않을 자는 믿지 않는다. 모세가 있으니 모세의 얘기를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참 예수의 11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 의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예루살렘 번역을 보니까 주저한다 이렇게도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저한다 이게 좀 더 이제 리얼한 표현이랄까요? 주저한다. 이게 우리 주님이 맞아? 이러면서 그런데 이 참 큰일이에요.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있어요? 기이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예수를 믿어요. 왜? 뭐 때문에 죽은 예수를 믿는가요? 저에게는 단지 신기술이 있을 뿐이에요. 죽은 예수를 믿는 건 죽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요.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야 되니까 그건 못 믿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살아나신 예수를 못 믿는다고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늘 뭐예요? 반쪽이에요. 반쪽. 살아나신 예수를 믿어야,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모양, 신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잖아요. 왜? 죽었다가 사니까,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사니까 이제 나의 나됨을 이루는데, 나의 나됨을 이루는 그 반쪽,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는 못 믿는다고. 왜? 내가 그게 십자가의 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체 두고 나는 그저 죽은 예수만 믿겠다. 죄사함만 믿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2000년 전이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오늘의 우리나 이게 못 믿는 건 마찬가지예요. 늘 반쪽이에요. 반쪽.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 그 일에서 있어서는 항상 반쪽으로 있어요. 1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19절 28장 19절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오신 지 지금 크로노스로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 19절 이게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모든 일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가서 지금 영문 성경도 지금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go, go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버류어덴테스입니다. 버류어덴테스. 버류어마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버류어마이. 버류어마이는 간다는 뜻입니다. 버류어마이는 간다는 뜻인데 버류어덴테스는 버류어마이의 동사의 무슨 형태냐면 첫째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가서 하니까 가라는 명령형이죠. 명령형인데 그다음에 명령형인데 분사입니다. 분사. 명령 분사. 그래서 너는 가라 그러면 현재 형태잖아요. 너는 가라 그러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여기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명령 분사로 되어 있어요. 명령 분사인데 또 그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다. 간다는 동사가 분사가 되어야 되고 수동태가 되어야 되고 명령형이 되려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될까요? 간다라는 동사가 분사가 되어야 되고 수동 형태가 되어야 되고 분사, 수동태, 명령형.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될까요? 그냥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형은 명령형인데 수동형, 분사 형태라고요. 분사. 분사라는 게 뭐죠? 진행형. 뭐뭐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분사 형태의 명령형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수동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동태인데 명령형인데 간다는 동사인데 그게 수동태다. 그런데 그게 분사 형태다. 그런데 그게 명령형이다.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 생각. 가게 되어서. 근데 가게 되어서는 분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게 되어서. 가게 되거라. 가게 되거라. 가게 되거라. 그것도 진행형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상하다. 이 헬라어는 아주 묘한 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분. 한 시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게. 그래서 이게 우리 말에는 원래 수동태가 부족하니까 간다는 말을 번역을 받는다로 하면 다시 가는 건 번역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번역을 받는다고 수동태가 되면 간다는 번역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걸 분사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 되면서. 가게 되면서. 번역을 명령형이 아니죠. 받게 되면서. 번역을 받게 되면서 하더라도 그게 이제 분사 형태 진행형이 잘 안 나오지요. 그래서 지금 모든 번역 성경들이 여기서 애를 먹으면서 제대로 번역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번역이 일단 우리 인식 속에서 그것이 인식이 되어야만 우리 인식 속에서 인식이 되어야만 이게 무슨 말씀이다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모든 번역 성경들에서 이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상명령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그런데 수동형이 된다는 건 뭡니까? 이 진행형 빼고 수동형이 되면 너희는 번역을 받아 이렇게 일단 진행형 빼고 너희는 번역을 받아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누구한테 번역을 받는 겁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거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거죠. 이 수동
진행형 진행형은 관두고 나서라도 수동형으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가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보냄을 받는 존재라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지멋대로 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시는데 보내는 존재가 있어요. 너는 가라. 너는 갈 수 있다.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뭐요? 버스간이나 전철간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들 믿고 천국 가세요. 천당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 보냄을 받은 존재일까요? 스스로 가잖아요.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선교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행태가 벌어지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이것 때문에 스스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가 있게 될 때, 이제 그 태어난 존재가 성숙되었을 때, 너는 가도 좋다. 너는 가게 되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부탁을 하실 것인데, 우리 안에 아들도 낳아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교리가 전파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말씀이 말씀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고 있는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예언의 말씀, 그게 지금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간다고요. 마음대로 가서 지 마음대로 전파하는데 대부분 선교사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듣는 분들이 아주 노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직업이 없어서 갔거든요. 직업이 없어서 간다고요. 너희는 이 말을 가지고 직업을 가져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게 되었대요. 근데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도 아닙니다. 너희는 보내게 됨을 받을 것이다. 너는 아직 여기 말씀은 아직 보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아직 오순절이 남아있거든요. 오순절이 남아있어서 지금 이제 그때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말씀이 전파될 터인데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이 아직 여기서 해당되지 않아요. 너희는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게 되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믿을 때 금방 믿기 시작하면 너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속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나됨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기도 전인데 그냥 사람이 사람을 보내거나 스스로 가거나 해가지고 해서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교리가 좀 이렇게 사람이 말한 교리들이 전파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니까 그 지금 알파의 시대가 지금 2000년간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알파의 시대가 지금 크로노스로 2000년을 지금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된다고요? 보냄을 받는구나. 보냄을 받는데 그것도 진행형이구나. 뭐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데 그냥 너는 보냄을 받았다. 그러고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 보냄을 받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으면서 보냄을 받으면서 그것도 아주 진행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기껏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보면 보냄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보냄을 받는 존재가 돼요. 여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이 존재의 얘기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는 존재가 돼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보냄을 받으면서 그것도 좋아요. 보냄을 받는 존재가 돼요. 이건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선택한 존재에게만 오는 명령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명령이 오는 거예요. 아, 너는 그걸 선택했냐? 너의 너됨을 선택했으니 너의 너됨은 곧 너의 너됨은 또 나의 나됨, 나의 나됨은 너의 나됨, 너와 제3자와의 관계가 하나를 이루는 존재. 그때 보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 됐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 지옥 간다. 이런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보냄을 받지 못해요. 보냄을 받는 존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선택, 그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너의 너됨은 곧 또 나의 나됨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됨, 이 여기 안에 들어온 존재,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보냄을 받고 있는 존재가 돼요. 항상 이거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한 번 가서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한 번 보냄을 받게 되면 진행하고 있다. 그 일이 네게서 진행되고 있다.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 판타타 에츠네입니다. 모든 족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세례를 주고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라고 이걸 고치고 있습니까? 침지되게 하고. 아버지, 지금 성경은 아버지를 누구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에이스 안으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성령, 그라는 말이 세 번 다 붙었습니다. 그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그 아버지에게서 낳아지신 맏아들, 그 성령. 그래서 이게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성령의 그 이름 안으로 이랬습니다.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꼭 주문을 외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름 안으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실상, 아버지 하나님의 실상은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아들 하나님의 실상은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실상은 뭡니까? 거룩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그 아들의 생명 속으로, 그 성령의 그 거룩 속으로 침지되게 그 잠기게 하라. 잠기게 하라. 이게 주님께 보냄을 받지 않은 존재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이름은 전파할 수도 이 침지는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아들의 생명 속으로, 성령의 거룩 속으로 잠기게 하라. 침지되게 하라. 그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보냄을 받은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왜? 분사니까요. 보냄을 받은 존재만이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이해되니까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주라는 거, 세례를 하는 데서는 세례를 주라, 물속에 잠그라, 물을 뿌리라, 그렇게 이해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 선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까지 제가 지금 예수 오신 지 2000년까지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를 성경을 잘못 이해한 알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로고비전 말씀이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그 실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번역을 받는데 모든 족속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오메가 우리의 영안에서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모든 족속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지금 온통 온 세상은 지금 모든 족속에게 지금 이 선악 지식이 전파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영의 말씀으로 전파되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는 이 모든 족속이 뭐냐? 육신에 속한 모든 일. 여러분은 지금 육신에 속한 모든 일을 하고 있죠. 식사부터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거 육신에 속한 일이잖아요. 또 사업, 그 육신에 속한 일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버스가 운행이 되든지 전철이 운행이 되든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일들이 육신에 속한 일이잖아요. 영에 속한 일과 육신에 속한 일을 구분지어 본다면 육신에 속한 일은 뭡니까? 이방입니다. 이방. 이게 에스네가 이방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영안에서 이 일을 해석해 볼 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족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내가 육신을 쓰고 있어서 육신의 일을 행하는 이 육신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성령의 거룩 속으로 이 잠기게 하는 이 일, 그 모든 것이 내게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 육신의 일이 속사람이 이 육신의 겉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 일들을 생명 속으로, 사랑 속으로, 거룩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구나. 잠기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오메가, 우리가 이제 나의 나됨을 이루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오메가의 일이겠죠. 알파의 일은 이미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고 행해져 왔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가지고는 전부 종교인이 되니까, 종교인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룰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겠냐?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내가 나에게 보냄을 받는구나. 내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보냄을 받는 자, 내가 내게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먼저 온 육신의 첫사람에게 보냄을 받는데 그게 계속되고 있구나. 그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속으로, 성령의 거룩 속으로 침투되도록, 잠기도록 제자로 삼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를 제자로 삼는 그 일이 여기서 진행이 되잖아요. 속사람이 큰 자가 되고 겉사람이 작은 자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오다가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덜 짓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어요. 지금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죄에 대해서 생각해서 죄를 끊어버리려고 해도 어떻게 되냐? 의로 넘어가지 못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발상을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를 이룰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조그마한 의를 내가 이룰 수 있겠나? 그래서 의를 자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그것에 집착이 돼가지고 의로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의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일컬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자네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마리아는 지금 처녀인데 처녀가 잉태하는 건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능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했잖아요. 세상에서는 처녀가 잉태하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불입니다. 왜? 처녀는 잉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처녀가 잉태를 했다 그러면 그건 이미 불의를 저지른 거예요.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어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이요. 그쵸? 음행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의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주 완벽한 의잖아요. 여기서 이제 세상으로 보통 오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는 저럴 수가 없는데,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주 주의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 마태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제 순결한 처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 다 그거 믿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음녀 같은 너희들이 순결한 처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언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믿으니까, 그걸 믿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순결한 처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고 있어요? 아들을 못 낳고 있잖아요. 왜? 잉태하리라는 말씀까지 와 있는데 순결한 처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첫 번 골목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는 거기에 장벽이 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져야 이제 비로소 의를 이루는 건데, 순결한 처녀는 알파요. 순결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건 오메가잖아요. 이 오메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의 처녀 마리아 잉태는 이 홈 중에 홈이요. 우리에게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 창조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순결한 처녀가 되는 일이다. 마음, 우리 육신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질 수 있는 처녀가 되었다.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러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나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아진 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장성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냐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죄 안 지는 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의라고요. 그래서 알파에서 오메가로 옮겨가는 이 일, 이게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성경 66권 전체가 딱 두 가지예요. 순결한 처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결한 처녀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낳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래서 그렇게 딱 봤잖아요. 믿음으로 봤잖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이제 의로 넘어오잖아요. 죄를 안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를 향해 있어야 죄가 떠나가잖아요. 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으면 죄에 대해서 생각이 안 하니까 이미 죄라는 개념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거 자꾸 죄 하면 죄에 갇혀버린다고요. 이미 이건 내게서 떠나갔어요. 왜? 나는 순결한 처녀가 됐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의를 향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모양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아주 내가 이 어리석은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아주 어리석게 있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는 게 알파의 의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믿어야 이제 주의 여정인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걸 믿었더니 내 입에서 그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잉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건 아주 하얗게 순결한 처녀 그대로 있어도 그건 의가 아니에요. 왜?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 넘어와야 돼요. 의로. 이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그게 뭡니까? 순결한 처녀가 되었으면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임의로 낳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시냐? 귀한 믿음이다. 의를 이루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 의를 이루는 믿음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아들의 생명 안으로 성령의 거룩 안으로 잠기게 하라. 거기에 잠겨 있으면 죄를 안 짓겠다, 죄를 덜 짓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 속으로 아들의 이름 속으로 성령의 이름 속으로 이렇게 잠겨 있으면 죄라는 건 이미 다 잊어먹고 이제 다 떠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나의 나대로 아들을 이루느냐. 아들을 이루는 그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일이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의가 형성되는 거예요. 왜? 아들을 이루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의잖아요. 아멘. 그게 의예요. 그걸 넘어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 생명, 거룩 이게 늘 우리에게서 지금 반복되던 얘기잖아요. 사랑, 생명, 거룩, 진리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양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참 생명이잖아요. 그게 새 창조의 지금 그 길이잖아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도 이제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모든 말씀이 지금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가르치라고 했으니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의 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았으면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나를 가르칠 때.
나를 가르쳐야 된다고. 자꾸 다른 사람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제가 로고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자신을 계시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계시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생명, 성령의 거룩 속으로 잠겨 있으면 그 계시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왜? 계시가 드러나게 하는 일조차 알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계시가 드러나게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아들의 생명 속으로, 성령의 거룩 속으로 거기 잠겨 있게 되면 이제 계시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은 말씀 자신을 계시하잖아요. 내가 이 어떤 말씀을 이해하고 싶다고 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리가 돼버리죠. 내 머리로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건 교리예요. 그게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이 말씀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란 뭐예요?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너됨을 이룰 것이다. 네 안에서 새 창조가 되어질 것이다. 그게 우리 각 사람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아주 애를 쓰고 힘을 쓰잖아요. 어느 자매님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디스커스를 못했는데 바울의 서신서들은 예수의 말씀보다는 조금 율법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바울이 받은 바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요약해서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느라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게 꼭 율법서처럼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 바울 서신 읽는 방식이 아니에요. 바울이 계시를 받았으니 그 계시를 드러내고자 썼는데 그 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고 하잖아요. 바울 서신을 문자로 읽으면 전부 율법에 대해서 다 사람 죽여요. 즉 바울 서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왜? 그거를 계시로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게 내 안에서 그게 계시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지키게 하라. 이 모든 성경들이 observe, keep 뭐 이렇게 하는데 품게 하라. 품는다. 말씀은 품어야 돼요. 말씀은 품고 있어야 계시가 드러나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의 씨앗이 있어요. 씨알은 껍질 속에 있어요. 씨알이 껍질을 벗어나 땅에 떨어져서 싹을 내기 전에 씨알이 이 껍질을 벗으면 죽은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지금 로마서신도 그와 같아요. 생명의 씨알이 껍질 속에 있어요. 껍질 속에 쌓여 있지 않은 씨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껍질 속에 있는데 그게 마음 땅에 딱 떨어져서 마음과 영합해서 이제 물을 받고 햇빛을 받아서 그게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싹이 딱 터지면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가 열리기 전에는 뭐죠? 씨알로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씨알로 있거든요. 마음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알이 싹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 땅에서.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져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은 씨알이에요. 씨알은 껍질에 쌓여 있어요. 껍질에 쌓인 채로 읽으면 그거는
이 문자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람이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 땅에 떨어져야만, 밭에 떨어져야만, 이제 흙에 감추어져야만 비로소 싹이 나게 된 이게 말씀의 기이함이에요. 기이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대로 산다 하면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아니 씨알대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도전을 해서 밥을 해서 뭐야 우리의 양식이 되잖아요. 씨알로 있는 것은 문자예요. 씨알이 터져야 돼요. 씨알이 언제 터지느냐? 내 마음속에서 품어져 있을 때 터져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품어져 있지를 않으니까 마음속에 품어져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 머릿속에 자꾸 다 들어가 있어. 머리에 공자의 지식, 예수의 지식, 뭐 석가의 지식, 뭐 소크라테스의 지식, 그냥 창고가 짠 가서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건 그냥 씨알로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금 돋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떨어져야 한다는 게 뭡니까? 죄송해요. 계시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래서 이두 예수께서 보라고 그랬으니 우리 다 봐야지.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오메가의 해석을 보고 있어요. 오메가의 지금 로고 비전을 보고 있어요. 지금 19절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가서 그냥 이렇게 무슨 말든지 예수만 전하면 된다 하고서 막 이렇게 하다가 2000년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전부 종교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종교인이 되면 그게 구원된 거냐? 아니네.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에 이렇게 됐냐? 문자로 읽었기 때문이다. 이제 영 안에서 이게 로고 비전, 말씀이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씨알이 내 마음 가운데서 터져야 된다. 싹이 나야 된다. 그건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른 데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볼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세상 끝날까지가 헤오스 테스 신텔레이아스 아이오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온은 뭡니까? 아이온은 성경으로 보면 영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 시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이온의 뜻이 그러합니다. 꼭 영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아이온 그 시대에 신텔레야. 이 신텔레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성. 그런데 이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함께 기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신텔레오 함께 기여한다. 함께 기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이 다 함께 기여하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죠. 너는 너대로 놀고 나는 나대로 놀고 그러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너의 너됨을 위하여 있고 너의 너됨은 나의 나됨을 위하여 있어서 함께 기여를 해야 완성이 되는 거지. 예수 따로 우리 따로 하나님 따로 완성이 될 수 없어요. 함께 기여한다는 뜻이 있어요. 함께 기여할 때에 이제 완성이 돼요. 끝날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는 뭐냐? 알파의 시대가 떠나가야 돼요. 알파의 시대가 떠나가는 것이 오메가의 시대 오는 것을 기여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간 계속 알파의 시대로 와 있는데 그게 떠나가지 않고 계속 또 앞으로도 또 1000년간 알파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으면 오메가의 시대가 오지 않으니까 서로 기여를 못해요. 알파의 시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가는 것이
온전케 되는 일에 기여해요. 이제 오메가의 시대가 와야 돼. 알파는 떠나가고 오메가가 온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은 떠나가고 영이 온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함께 기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뭐예요? 온전하게 되는 일이에요. 지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그게 신텔레예요. 함께 기여하는 거예요. 함께 기여하려면 어린아이의 때는 지나가고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도 있는데 3살 버릇을 80살까지 잡고 있으면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어린아이의 때는 지나가게 해야 돼. 지나가는 것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일에. 이제 알파의 때는 지나가고 오메가의 때가 오는 거. 죄의 때가 지나가고 의의 때가 오는 거. 육신의 때가 지나가고 영의 때가 오는 것. 내가 지금 잠시만요. 이게 지금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지 아니해가지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몸부림을 치지 않은 존재에게는 몸부림이 죄송합니다. 떠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부림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몸부림이 떠나가지 않아요. 왜? 그래, 이루려고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몸부림을 치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네 하고서 그걸 떠나버려야 이제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제 무슨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는 때가 떠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짐, 이게 그래서 되어짐에 내가 한참 몸부림을 쳤더니 그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그리스도께 그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성령의 거룩 안으로 나를 잠궈뒀더니 그냥 되더라. 이게 되어짐이구나. 이게 나의 나됨이구나. 이제 그게 몸부림을 쳐보지 아니한 존재에게는 그게 오질 않아요. 왜?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알파의 시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이상하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한 그것도 알파의 때로구나. 거기서 눈을 돌려서 오메가의 때로 옮겨오는 존재. 순결한 처녀가 이제 아기를 낳는 거. 그걸 들을 귀로 들어야 돼요. 그건 들을 귀로 듣지 아니하면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 이제 들을 귀가 문제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잖아요.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그럼 옮겨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시대,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 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100세 또 100세 조금 지나치게 사는데 너희의 그 시대, 너희의 그 아이오노스 고 시대, 너희가 곧 100살까지 사는 때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100살까지 다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요즘 뭐 나이 오래 산다 그러니까 한 90살까지만 살면 그래도 그나마 많이 사는 거겠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90살, 너희의 90살 되는 그때까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그 완성이 되기까지 밤낮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 이게 우리에게 약속이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무슨 너희가 내 세상에서 이제 아들이 되라고 하는 이때에 너희가 이제 이 일로 오메가의 때로 넘어왔다면 너희 안에서 너희 실존이 아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내가 있겠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영이신 주님이니까.
육신으로는 유대에 오셨는데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이신 그분은 우리와 누구에게든지 항상 함께 있으셔요. 그분인데 뭡니까? 그분이 믿는 모든 존재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그분의 그분됨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 안에서 함께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계신 거죠. 우리의 우리됨은 뭡니까?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니 이젠 나의 나됨을 위해서 우리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인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나의 나됨을 이루시겠다고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왜 자꾸 딴 것을 생각하는가? 이제 죄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의를 이루겠다고 생각해요.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존재는 죄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왜?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으니 어떻게 돼요? 나의 육신에 속한 모든 일이 이 속사람의 제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매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밥을 해먹는 것도 내가 뭘 하는 것도 전부 뭡니까? 이 속사람의 제자가 되잖아요. 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생명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거룩을 따라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의뿐이에요. 처음에는 의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때 기뻐하세요. 그때 기뻐하는데 그걸 붙잡지 마세요. 그게 죄가 되어버려요. 그 하나의 의를 잃다. 지금 종교인들이 빠진 그 죄가 뭐냐? 자기가 어떻게 그냥 평생 노력을 해서 뭔가 하나 이뤘어요. 이게 내 눈물과 피땀을 흘려서 이게 이룬 일인데 이걸 너희가 날 보고 놓으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되어버린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잡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의가 이루어지면 기뻐하되 그 의를 바탕으로 더 큰 의, 더 많은 의, 더 나은 의. 왜? 나의 나됨이라는 건 나의 나됨은 어떻게 돼요? 분사잖아요. 분사. 끝날 날이 없어요. 보내짐을 받은 존재. 그게 능동으로 분사 형태로 진행형으로 나의 나됨은 어디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너는 그 일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오늘 새롭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새롭게 읽은 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읽었어요. 이 말씀 그렇게 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로고 비전을 찾아서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바가 있다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다. 하존 다바르 나는 말씀을 보았다. 말씀이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그것이 연이다. 그러면 그 연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내가 믿으면 그 연의 말씀을 믿으면 그 연의 말씀이 곧 내 안에 들어온 계시요. 내 안에 들어온 계시는 곧 나의 나됨을 이루는 말씀이다. 그 계시가 나를 이루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뭘? 계시를 이루도록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에크칼레오 어떻게 불러냄을 받았느냐? 세상에서 살다가 뭘로 불러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로고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왔는데 로고 비전이 있는 줄은 몰랐다. 계시가 계시로 드러나는 그 일, 내 안에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지는데 그 씨앗은 아직 껍질이다. 그거 그대로 있어서는 지금 내게 계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씨알대로 그 여기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대로 있는 그건 계시가 아니다. 그게 내 마음밭에서 싹이 나야 된다. 싹이 나야 이제 계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계시 실존을 내가 이루게 되는 이 믿음이 경이로운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이요, 새 창조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믿음이요, 의를 이룬 믿음이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믿음이요. 왜?
이미 거기서 떠나서 이제 순결한 처녀가 되었으니 이제 싹을 말씀의 씨를 받아서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존재로 지금 넘어와 있다. 옛 것에서 지금 새 것으로 넘어와 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 20절까지 참 장장 여러 주가 동안 이 말씀을 해왔는데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이번에 새로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마태복음은 뭐냐? 순결한 처녀와 이마누엘이구나. 순결한 처녀가 되었으면 이마누엘 돼야 되는구나. 그게 새 창조구나.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셨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그 태에서 났는데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랬잖아요. 왜? 마리아도 그 마음이 순결한 처녀가 되어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에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배에서 태어난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고, 마리아 자신은 뭐냐? 그 순결한 여인의 마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여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성경들을 보면 어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의 맏형님이잖아요. 맏아들이잖아요. 그럼 다 누구에게서 나야 돼요? 마리아에게서 2000년 전에 돌아가가지고 마리아에게서 나야잖아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예수께서 주님이 여자여 그랬으면 이 말씀은 참으로 알기 어렵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는 차로 놔둬야 돼. 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마음에 품어야 되잖아요. 저는 마음에 품었더니, 여자여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었더니 왔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 호흡 중에 호흡. 처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진다는 이 새 창조. 이게 지금 마리아와 예수 두 분이 합작해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잖아요. 이 일을 놓고 마리아를 숭배한다든가, 세상에 그런 무리들이 지금 다 종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절 가지고 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마태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정말 이 마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가 바로 20절, 19절, 20절 여기에 다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